어,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총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으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그가 어떻게 궁궐에서 어린 시절을 또 그렇게 잘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으로 그렇게 궁궐에서 자랐던 모세가 또다시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22절로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셨다라는 내용으로 이 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기 위해 이들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이들이 강하게 되었다라고 했냐면 애굽의 새 왕조가 이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장 11절처럼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그러한 건설 현장에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의 말씀처럼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번성함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를 준비시키고 세워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야기가 중단되고 끝난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함으로써 그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전달되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태어나는 이 장면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들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강물에 떠내려가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아이는 분명 그렇게 강물에 떠내려가 그렇게 강물에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인도하고 그들을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태어날 때 이들의 부모의 이름을 한 사람 그리고 레위 여자라고 정도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면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이들 부모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버리라는 그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해야 했지만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들 부모가 지금 아이를 살린 것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된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의 뜻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의 그저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담겨져 있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을 그러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존귀함, 그러한 뛰어남, 이것을 그가 함께 보고 그 아들을 숨기기로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더 이상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당연히 울음소리도 커졌을 것이고 숨길 수 없는 상황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부모는 갈대 상자 안에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또 송진을 바르고 거기에 이 아이를 뉘어 나일 강가에 띄워 놓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물 위로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 떠내려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는 고대 이집트에서 당시 흔하게 자랐던 파피루스 식물로 만들어진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방수제로 사용했던 어떤 접착성이 있는 그 역청, 또 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그 분비되는 그러한 송진을 가지고서 이 상자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상자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상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또 이 아이가 담겨진 갈대 상자를 표현할 때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두 번만 딱 유일하게 사용되어진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주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러한 한 인물을 물에서 건지시기 위한 또 다른 방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띄운 이 갈대 상자를 물에 띄우고는 애타게 또 조급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의해서 이게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켜보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생명을 갈대 상자에 맡긴 채 그렇게 그 아들을 갈대 상자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그의 생명을 그저 맡기고 거기에 의존해서 그렇게 뛰어보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단순히 그 아이를 강물 위에 띄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름답다, 존귀함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이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서 그가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나 그의 힘에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부터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계와 또 내 힘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러한 인생의 고비에 대해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분명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들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깊은 영역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얼마나 절묘하고 또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그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사람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이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여인이 목욕하러 나와서 하필 그 나무 상자에 떠내려 보내고 있는 그 나무 상자를 그 여인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유모를 구해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아이를 돌볼 여인은 바로 히브리 여인 중에 특별히 모세의 친모였던 요게벳이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로 또 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 타이밍,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섬세하게 이런 것들이 맞춰서 그렇게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그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가 세상적으로 갖춰져 있는 당대 최고의 교육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동시에 그의 친엄마, 그 친모로부터 히브리인으로서의 그의 신앙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딸이 지어진 이름인데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물을 의미하는 모라는 단어와 우세스라고 하는 건짐을 받다라는 뜻의 이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공주가 아이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아들 삼은 것을 기념해서 붙여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건짐받은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을 운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 그의 인생이 궁궐에서 그것도 왕자로 자라는 그러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1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는 또 한 번의 반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장성해서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껏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그 궁궐에서 호화롭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한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심하게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앞으로도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동족의 괴로움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그는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생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양육되면서 받았던 그 교육의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동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모세를 키웠던 당시 애굽의 공주는 하트셉스트라는 인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새 왕조,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장했을 때 이것은 애굽의 18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 아모스라는 인물이 그 애굽을 장악했고 그 이후에 투트모스 1세가 결국 나라의 그 내부의 힘을 장악하면서 나라의 영역들을 아주 넓게 확장해가고 넓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아들 투트모스 2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 투트모스 2세의 아내가 바로 이 모세를 키웠던 하트셉스트라는 공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트셉스트의 공주 이 인물의 남편이었던 이 투트모스 2세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날 때 당시에 이 하트셉스트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가 후궁에 의해서 낳았던 다시 말해 투트모스 3세가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이어받던 투트모스 3세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당시 모세보다 나이가 어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당시 하트셉스트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모세를 키웠던 이 공주는 모세를 어떻게든 키워서 자신의 양자로 삼았으니까 그의 신분을 숨겨서라도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것이고, 그에 반해 어리지만 이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굉장히 적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족을 위해서 애굽 한 사람을 죽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삼아서 이 투트모스 3세가 이 모세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왕의 위협으로 인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 희생하기로 그 일에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왕의 위협으로 인해서 그가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당대 최고의 학문과 환경 속에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방식을 익히고 어떤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교육과 자질들을 갖추어 갔던 인물이 지금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들이나 돌보고 치는 그러한 목동,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그의 인생이 또 한 번의 완전 기구한 인생처럼 반전을 겪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자녀도 낳고 그야말로 그 낮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비록 궁궐에서 내려왔고 비록 낮은 땅 그 광야로 내려가 그의 인생을 평범한 일생으로 그가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일들이나 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 훈련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모세가 그렇게 그의 동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를 돕는 일에 선택하고 행동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세를 바로 데려다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일이 실패했구나. 일이 다 그릇됐고 다 망쳤구나. 그래서 그는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미디안 땅 광야에 머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훈련의 시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게도 이것은 다 끝난 일이고 다 망친 일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 낮은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의 과정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니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한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시고 통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시고 세워가심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활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서 건져서 애굽의 궁궐로 또다시 그 애굽의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고 바뀌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엎드러질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빚어가도록 맡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곳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잘 다듬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